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계는 변천하고 각 나라, 각 처소에 각가지 모든 사건, 사고들이 그냥 날만 새면은 그냥 그 TV 뉴스에 또 인터넷에 막 올라와요. 참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시청하시면 아마 지나고 보면은 그게 참 유익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듣고 배워놓으면 사람이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자,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6장 1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여러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 성축할 때 23년 전에 건축법에 원래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유실수를 심었어요. 유실수는 각가지 유실수를 심어놨더만 한 30개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각가지 유실수를 막 심어놨더니 요즘은 그 낙엽순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운동. 우리 나이가 드시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노세야지.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일을 시키는구나. 육체 운동도 이렇게 해서 단련을 시키는구나. 그래 감사해서 운동 삼아서 저 몸이 불편해서요. 이게 그동안 하는데 좀 신통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힘주는 대로 그냥 살살 힘주는 데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그럼 진짜 지난번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바람에 심혈관에 가슴에 캡슐을 꼽아 있거든요. 그 빨간 약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지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일주일 연기를 해서 그 약을 금지시키고 이제 수술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어쨌든 그런데 그 안에 입원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입원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불러줄지. 자, 그런데 유실수를
이렇게 심었더니 아이 탐스럽게. 근데 올해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유실수도 아픈 것 같아요. 묘해. 참 탐스럽거든. 사과도가 어떻게 그렇게 단물이 많이 나오는지. 배, 사과, 감, 대추, 살구, 앵두, 밤이고, 복숭아, 할 것 없이 매실, 하여튼, 여러 개, 자두도 심어 있고요. 그렇게 심었더니, 또 그것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막 놔놨더니,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의형제가 어제 왔기에, 저거 좀 치라고 그래서 좀 쳤어요, 좀.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좀 떨어져야 돼. 그런데 막 이게 나무가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어쩌라고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 걸 말씀드렸어요. 이 방향과 그 시각을 알려주는 별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극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봐요. 와, 어떤 때는 별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총명하게 막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고 달도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안개가 쫙 껴가지고 막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별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극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화과가 익지도 못한 채 태풍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있지. 이 무화과 나무는 여기 가면은 그냥 밖에 놔놓으면 오래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안에다가 들여놓죠. 너무 가지가 많이 나면 막 쳐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잘라서 전지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여놨다가 봄에 이제 내놓으면 막 가지가 나와서 무화과가 막 열려요. 그러면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원한 변치 않은 것 같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면 아무 쉼없이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동안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 아무리 귀한 피조물을 할지라도 그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 완전히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참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타까워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죠.
하늘나라라고 좀 그 말을 좀 삼가하시고 이왕이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 하늘나라라는 것은요, 하느님을 개념에, 국문의 개념에 보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은 국어의 그 개념이 그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좀 알고 믿으시라고 저 부족한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저는 복의 통로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음 14절.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큰 하늘, 얼마나 큰지 인간이 감히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늘이 마치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가 버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짐작이 가지요. 짐작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말이나 돼? 이런 정도지요. 그렇죠? 우리 이 생각, 상상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구가 하늘이 말릴까? 그런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만약에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사기꾼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사기꾼 아들이지 않아요. 아들, 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신 말씀은 꼭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도 마치 종이 접이 말리듯이 말려든다고 해야지. 산도 어떻게 옮겨지는데 섬도 옮겨지고. 자,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오직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심판의 때에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피조물은 다 인간을 심판하신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믿지 마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실패하지 않아요. 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새신자가 왔는데요, 그날 따라서 11쪽 설교를 하게 됐는데 돈 버는 비결, 기가 쫑긋해가지고 듣더만은 아니 새신자가 11조를 내. 그러니까
월세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네. 11조 내니까 더 우리가 계산적으로 성경할 때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줄거는 90만 원 갖고 사야 되는데 이거 좀 적어서 생활에 더 쪼개서 써야 되지 않겠나? 아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하나님 드렸는데 뭐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여유가 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10에 2조를 드리고 10에 3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월세에서 전세에서 또 아파트를 사고, 아주 그냥 빌딩을 사고, 그런 분이 저 종로에 기독교회관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 멋쟁이 아버지예요. 그런 신앙생활 좀 하세요. 쭈쭈쭈쭈 째째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좀 입을 크게 벌리고 대장부답게 여서의 그 대장부답게 여러분 하나님 경유하고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한 삶이 벌써 나타납니다. 다음 15절에 땅의 임금들이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숨는다? 지 아무리 숨어도요 다 하나님을 아셔요.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한 건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균열이 맞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회가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아셔야 돼. 자꾸 악한 사탄들은 우리를 이간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일으키고 죽게 만들고, 그래야 자기 밥이 되잖아요. 제사상 차려가지고 귀신이 와서. 여러분, 귀신들도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대.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헬과 육이 싸움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별것 아니에요.
예. 그들은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임금들은요, 통치자, 왕족이나 장군은 왕을 배경으로 삼고 권력과 무력을 가진 자들.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무기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 무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불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지 정책에서 사용하면 이 세계 모든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텐데 미련한 짓거리 마귀 사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마귀 사탄이 좋다고 따라가니 어떡합니까? 세속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쾌락으로 좋다. 내일 죽더라도 좋다. 예. 그리고 그냥 사행심이만 하고 무슨 빠찡꾼이 뭐 노름이니 예? 무슨 그런 투기사업 무슨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아파트를 100채 이상까지 사람 20명 이상이 된다나? 아유.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을 해도요, 있는 사람 잔치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걸 정부에서 지어서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사요? 서민들에게 나눠주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지. 그렇죠? 서민들이 와서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거는 올바른 정책이에요. 왜 그런 정책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 에? 그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돈을 위주로 하니까 그래.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참. 제대로 하려면요.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써야 돼요.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될까? 올바른 복지국가를 만들까? 사각지대에서 지금 자살을 왜 해요? 네? 살만한 세상인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미혹당하지 맙시다.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세상 향락에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마귀 사탄에 미혹 안 당하니까 어떤 술책을 쓴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여자들을요, 아주 양귀비 같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살랑살랑 춤추게 하고 술자석을 만들어 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알겠어요? 그것이 입값이야. 낚시질 할 때 입값 끼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마음의 신비에 좀 새겨 두십시오. 통치자의 왕도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진 자도 그날에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급하고 무서웠으면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겠어요. 그날에는 부자도 강한 자도 아무 능력 없어요. 물질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강했던 힘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종이나 자유 시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면 굴이나 바위에 보지만 아무 보탬도 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3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멘. 이 말씀은 평소에 의지했던 것들을 향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다니 마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산에 깔리고 바위에 깔리면은 그런데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이고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예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산에 깔리고 바위에 깔리면 찍소리 한번 못 내보고 죽는데도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참 언젠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양이 있겠어요. 아무리 복받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전에도 듣는 채 많채 당신이나 믿으시오. 자,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인자와 궁일과 관용 그 자체인데 인자와 궁일의 관용으로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런 심판 없어요. 심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또 내일 1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우리 본향에 갈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력을 쌓아서 멸류관을 받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